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저를 따라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의 최고의 시간, 최고로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번 주 이제 딱 일주일하고 하루가 더 됐네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 심정지 와서 급하게 헬기로 원대에 이동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가지고 4일 만에 다시 깨어나셨고요. 제가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 너무 건강해서 왜 입원해 있나 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에 잘 회복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퇴원할 때까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굳이 하셔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레위기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또 어떤 모습에서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거를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 머릿속에 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쉽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15장에 보면 왜 성적인 유출이나 생리적 현상 또 정결법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굳이 말씀하실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15장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죠. 읽어온 사람만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사회의 어떤 위생적인 법에 의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삶이 곧 예배다. 그리고 몸을 거룩하게 하라.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막,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15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갈까요? 삶이 곧 예배다. 몸을 거룩하게 하라.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할렐루야. 성막은 나예요. 나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장에서 18절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부정함까지도 다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유출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이 영적 부정함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병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정액, 고름, 피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정함은 환자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닿는 모든 곳이 심지어 앉은 자리, 누웠던 자리까지도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명하고 계실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공동체의 중심 성막을 보호하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은 단지 감정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막혔든지 부정하다라고 3절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흘러나와도 부정하고 막혀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위생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 또 그 밖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상태, 이 상태를 두 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정함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흘러나오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원망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과 또 환경과 사람들, 어떤 만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결할 수 있고 거룩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또 뭐요? 미움이 흔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 영적인 거룩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정욕이 흐르고 중독과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자꾸 걸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욕과 시기하고 탐욕하고, 하나님은 부정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책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우리의 자세한 세세한 부분까지 드러내서 그것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본문에 보면 정결 절차까지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출이 끝난 후 일주일을 기다려라.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여덟째 날에 속죄와 번제를 드리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내에 있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할 것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함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함 속에,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거냐. 어제 이상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포천에 있을 때 같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때도 어떤 권사님이요, 심정지가 와서 이 목사님이 심폐호흡술을 했어요. 그런데요, 구급차가요, 그 주소를 못 찾아온 거예요. 시간을 늦어갖고 골든타임 놓쳤잖아요. 이 목사님이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가다가 거기서 딱 쉬고 싶었는데 딱 앉아서 쉬는 사이에 그냥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옆에 마침 또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 심폐호흡술을 하고 헬기가 와서, 헬기가요 원광대학교밖에 못 간대요. 다른 뭐 전북대나 이런 데가 헬기가 착륙할 수가 없다네요. 마침 또 헬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찰나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정함을 다루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을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정결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여성의 유출에 대한 관례, 규례, 이런 것들, 월경, 질병에 따른 유출 모두를 지금 포함하고 있거든요. 오늘 15장에.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 무슨 사람의 생리현상까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이야기까지 굳이 기록을 해야 할까? 근데 이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가는 길에는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인이 유출이 있으면 7일을 불결하니 그가 그것에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만졌던 것도 부정하며 그와 동침한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리정사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에 있으면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고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아무 상태로나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냥 눈 비비고 피곤한데 그냥 대충 하고 나왔나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리고요, 만남이더라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장 상태도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온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나왔냐고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7월 13일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왔냐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왔나요? 생각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현재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막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이게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되어야 돼요. 성막을 부정하게 하면 주님이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더러운 것으로 내 안에 계속 채워지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자꾸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 마음, 관계, 언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적합한 상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른들이 다 한복 입고 나오셨어요. 주일날도 다 단장하고 다 하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깨끗이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 신발이 그 신발 같은데 가장 깨끗한 거 신고 왔대요. 가장 그 신발 같은데. 그러니까 준비가 이미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제사 규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칠병이 끝나면 7일을 세고 못을 빨고 몸을 씻고 8일째에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거든요. 야, 이런 부정함이 있어. 이런 걸 가지고는 만날 수 없어. 너희 안에 성전인데 그것이 더러워지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비둘기 한 쌍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었어요. 이는 누구라도 속죄의 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누구나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가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무 부정하다 주 앞에 설 수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나를 깨끗게 하니까. 그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 시편 말씀을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오를 수 있다고요? 깨끗한 성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용인에 있는 천주교 성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다른 거에는 은혜를 안 받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거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거기는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물두멍을 준비해 놓더라고요. 그 물두멍을 준비해 가지고 그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뭐 하냐면 그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다 손을 씻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마음과 생각의 각오를 다시금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은혜를 받다니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모습, 우리가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결의 모습이요, 형식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룩은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31절의 말씀은 15장의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해요. 혹시 제가 이거 띄워놨나요? 안 띄웠군요. 자,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개인의 죄도 문제지만 그 개인의 죄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정하면 그로 인해서 성막이 더럽혀지고 공동체 전체가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나쯤은 괜찮겠지, 저 권사님 잘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올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손가락 하나를 다치면요, 손가락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자의 모습이지만, 각자의 해야 할 일이 다르지만 그 아픔 하나가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의 죄 하나가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함은 한 사람의 정결함에서 거룩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해요. 나의 거룩함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부정하면 너희가 사는 것도 부정하게 되고 성막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와? 모든 사람과. 아, 저 집사님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빼. 저 권사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왜 자꾸 교회가 공격을 받을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자꾸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요. 정결함도 없어요. 예배의 형식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하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가 그럴까? 아니죠.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룩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온전하고 거룩해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의 회개, 한 가정의 거룩한 결단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다시 거룩함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15장을 통해 거룩함이 단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삶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결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이 땅에서 죽지 않기 위한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거룩함의 이 메시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거룩한 삶의 터전에서 이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는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정결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곧 삶이 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